찬송 294장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할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사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강의 2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모세의 처와 자녀들을 데려다 주는 목적도 있고 또 모세를 치하할 목적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 광야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건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서로 폭행하는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이 생기기만 하면 그 일을 누구에게 가져오느냐?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일일이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다 재판해주고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혼자 앉아있고 백성들은 그 땡볕에 줄을 쭉 끝까지 서 있다. 하루 종일 서 있다는 거예요.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 저러다가는 모세도 며칠 못 가고 백성들도 며칠 못 가고 다 기력이 세해지고 다 지쳐서 다 쓰러질 거다. 모세,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제안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백성의 지도자를 삼아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사소한 사건들은 그들이 맡아서 재판하게 하고 중요한 일만 네가 맡아서 해라. 결국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신정국가로서 행정과 또 재판을 사법부를 조직하게 되고 또 모세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기가 수월해졌고 백성들은 좀 더 편리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행정, 사법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고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19 전염병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적으로 대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주전주후죠. 비포 크라이스트. 그런데 이게 이 시가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코로나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인류의 삶의 패턴과 사회가 많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변화된 것이 교회에는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대유행 이후에 세계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이 사회 현상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데, 이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대비해야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위기 가운데서 잘 극복할 수 있고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이런 환경적인 변화는 교회에 이탈자가 생기고 새신자가 감소하게 되고 재정이 감소하게 돼서 올해 9월달, 10월달쯤 되면 우리나라 교회들이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작은 소형교회든 30% 정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30%의 교회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교회 성장 연구소의 김두현 박사는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틀리지 않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특히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교회들은요, 우리나라 대부분 70%가 미자립 교회예요. 스스로 자립할 수가 없어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70%가 미자립 교회인데요.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또 드려도 교인 수가 확 줄어들었단 말이죠. 3분의 1로 줄고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많이 줄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뜻이 있는 큰 교회들이 지금 어려운 교회에 임대료를 내주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큰 교회도 큰 교회대로 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온 백성들 사람들, 극히 일부분 사람들 빼고는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또는 자영업을 하는 이들이나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신인류 호모사피엔스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스마트폰을, 우리 인간이 이 스마트폰을 자기 신체 일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없으면 이제 못 살아가는 시대가 옵니다. 그거를 호모사피엔스 시대라고 해요. 4차 혁명 시대는 AI 시대라고 합니다. 즉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는 더 이런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로봇으로 하여금 대신 예배당에 가서 내 대신 예배드리게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가면 전염병에 노출돼서 죽으니까 대신 로봇을 보내서 로봇으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천국은 누가 가지? 예? 제가 마음속에 무슨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대신 로봇이 예배드리는 시대가 온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왔는데 그런 시대가 안 오르는 법이 없어요. 이제 로봇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단 말이죠. 공장도 로봇이 다 돌리고 그런 시대에 지금 벌써 우리 접어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고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로봇으로 하여금 교회에 출석해서 대신 예배드리러 가는 시대가 온다면요, 점점점 교회의 공동체는 사라지고 성전 중심의 예배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노예 생활 시대를 벗어나서 광야 시대에 접어들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정착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행정적, 사법적 체계를 갖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이후의 사회 문화 변혁에 맞게 교회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를 점령하고 사상을 점령하고 국가와 정부를 점령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꼼짝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배교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13절과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여러분,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탈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 수고하는 교인들 중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무것도 맡겨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저를 당황케 하는 분들이 간혹 지치는 거예요. 사역에 지칩니다. 탈진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찾아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탈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빚은 늘어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취직도 안 되고,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규직 취급이 안 되고, 희망은 사라집니다. 앞이 캄캄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은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은 탈진하게 되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더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과 또 성도들이 더 지쳐갑니다. 이럴 때 더더욱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까지 40년을 가야 하는데 모세나 백성들이 모두 다 지치게 생겼습니다. 제가 첫 목회제로 부임한 곳이 시한부 종말론에 그런 이단에 연루된 교회였습니다. 결혼 전 총각으로 가서 6개월을 있다가 결혼했는데요. 총각으로 가서 6개월을 혼자 있다 보니까요.
2달 정도 지난 후에 병이 났어요. 여러분, 전도사로 첫 부임지가 평범하고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이단과 싸워야 하는 곳이었으니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사택에서 누워 자보질 못하고요.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잠이 들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 그들이 주장하는 게 새벽벌 종말론이었는데요. 1990년 5월 17일에서 19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교주 공영복은 알몸으로 들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벽벌 종말론이라고.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정독하고 탐독하고, 이단에 대한 책을 또 사서 또 이단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긴장감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달 만에 병이 나더라고요. 열이 나고요, 혈압이 올라가고 막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때 바로 먼저 목회 나갔던 필리핀의 김경호 선교사님이, 같은 교회 출신이니까 또 고등학교 선배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병문안을 왔어요. 기도해 주시고 제게 해주신 말씀이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이제 난 목회 처음 나가지고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다. 그러니 100m를 뛰듯이 하면 금방 지쳐지고 쓰러진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때의 목회도 평생을 가야 하는 길인데 이 페이스 조절이 필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천국 입성까지 완주하는 믿음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 40년 동안 가야 할 긴 세월인데, 모세는 모세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소송 문제로 하루 종일 땡볕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된다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다 지치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도 함께하는 법을 몰라서 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사소한 문제도 자기들끼리 해결하거나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모든 문제를 모세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결정해보지도 못했고, 문제가 생기면 주인이 다 알아서 해결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해방이 돼서 출애굽을 했어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그냥 그 광야에 섞여 사는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도 스스로 뭘 결정해보지도 못했고 뭘 해결해보지도 못했고, 그런 백성들이요, 갑자기 문제가 막 쏟아지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큰 문제든 사소한 문제든 다 모세에게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노예 생활로 억눌려 살고 주인 눈치만 보며 살다 보니까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몰랐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일일이 부모가 모든 문제를 개입해서 해결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 작은 일들은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오늘날 부모들의 문제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자녀들 다 개입해가지고 좌지우지하고요. 아이들 스스로 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안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요, 성인이 돼서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이런 지경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문제들은 부모가 다 컨트롤해주고 또 도와주지만 사소한 것들은 스스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재판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잘 가르쳐서 갈 길과 할 일들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을 바로잡는 재판보다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잘못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장인 이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다스리기보다는 가르쳐서 바르게 살게 하는 계명과 교육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갈 길과 마땅한 일은 동일한 의미의 병행구입니다. 이처럼 같은 의미를 지닌 문구를 병행해서 쓰는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살도록 그 길과 그 행위를 가르쳐야만 한다는 강력한 권고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길과 행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 앞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율례와 법도가 가르침의 기준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율례와 법도 안에서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원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그 일을 알게 하라고 분명하게 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라, 그것을 보여줘라. 그 범위가 어디냐,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 인생이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바르고 유익하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감동 주는 책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전 세계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하고 존경하고 높이는 것은 그가 노예를 해방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신념을 가졌고 그 신념에 따라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백인 우월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흑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물건 취급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고 팔았어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 링컨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것이 바로 온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위대한 생각, 모든 인류는 다 평등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 거, 인간은 다 흑인이든지 백이든지 황인종이든지 여러분 다 평등하다고 하는 이 사상, 이 생각을요, 그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학교 교육에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2학년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그 초등학교 3학년 시작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독초를 뜯어먹고 생산한 그 우유를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죽었어요. 그 죽으면서 그 가난했던 그의 어머니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자기가 읽고 자기가 사용했던 낡은 가족 성경을 그에게 줬습니다. 유품으로.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유언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건 이것뿐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읽어라. 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성경이 가르쳐줄 거다. 아브라함 링컨은 9살 때 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겨주신 이 성경을 늘 읽으며 늘 가까이 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의 학교 교육의 전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로 하여금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학교 교육으로는 가질 수 없는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의 짐을 덜어줄 백성의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움에 있어서 내세운 조건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있는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름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학벌이 높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능력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아멘.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옵니다. 코란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말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죠.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특히 지도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신의 위치보다 더 높고 영원하신 지도자인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 받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밤에 기름을 잔뜩 받아들여서 제법 밝아진 호롱불이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면서 주인의 바느질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옛날에 참 저도 어릴 때 전기가 안 들어 호롱불 켜고 그 밑에서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죠. 바느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호롱불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이만하면 저 하늘에 달보다 제가 더 밝죠? 세상에 저와 같이 아름답고 화려한 불빛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주인님도 제가 없으면 밤에 바느질을 못하니까 저를 제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쯤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었어요. 그랬더니 호롱불이 확 꺼져버렸어요. 캄캄해졌어요. 바느질하던 주인이 일감을 잠시 놓고 꺼져버린 호롱불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호롱불에게 하는 말이, 그것 봐라,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까부르냐. 겸손할 줄 좀 알아야지. 이까지 바람에도 꺼져버리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숨기며 겸손함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한 자입니다. 아멘.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는 물론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려면 진실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위치에 있는 사람, 자신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지만 전 매일매일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고 진실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9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에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와 나답에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요람 왕 때에 군대 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군대 장관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왕은 요람 왕이었어요. 그런데 몰래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요람 왕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우상을 다 척결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다 제거하는 왕이 됐어요. 제거하고 왕이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일을 할 때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섰던 이 사람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묻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건 우리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진실하나이다. 예후가 오늘 나와 함께 손을 잡자. 그리고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러분 바알 숭배자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쓰시기 전에 물으십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나님은 진실한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진실이 뭡니까?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자가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여러분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진실한 자를 찾으시고 진실한 자와 손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아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아멘.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실질적인 문제,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하는 실제적인 문제는 이 이익의 문제입니다. 돈과 기타 여러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보십시오. 성도가 일삼는 불평과 원망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속에 사사로운 자기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불의한 욕심을 버립시다. 불의한 욕심을 미워합시다. 오늘 본문은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라고 말씀했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주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때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차라리 저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도시 출신이에요. 그리고 학식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돈깨를 맡았는데 여러분 벌써 향유 냄새만 맡고 양만 딱 보고도 벌써 값이 딱 나와. 얼마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여러분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어요. 300대는 1년 품삯이에요. 이게 연봉이에요. 엄청난 비싼 향유죠. 저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걸 저렇게 그냥 허비하느냐. 그 자리에서 그냥 대놓고 마리아를 비난했어요. 굉장히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그의 속을 모르는 자들은 가룟 유다를 막 좋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착복할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어떤 유혹이든지 우리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합니다. 모세를 돕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는 자격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라며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돼서 주를 위해 더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진실한 마음 주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마음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